하나님 말씀 창세기, 창세기 오늘은 16장이 되겠습니다. 16장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옆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매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일날인데도 많이들 나오셨습니다. 또 경기도하고 서울 지역만 이번에는 많이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경기도하고 서울만 또 2단계 조치라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건 다행이라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또 전국에 발표라면 아무런 상관이 없는 다른 도의 교회들도 자유롭지가 못한데 이번에는 정부에서도 생각을 많이 하고 경기도가 제일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경기도하고 이렇게 서울만 이렇게 금지를 했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조금 더 생각해서 예를 들어서 고양시에서 그게 나오면 고양시만 그렇게 하고 용인에서 나오면 용인시만 그렇게 하고 그러죠? 서울도 뭐 관악구에서 그러면 관악구만 하고 이렇게 조금 더 축소해서 범위를 발표를 하면은 다른 곳들이 피해를 안 볼 것 같습니다. 뭐 하나 생기면 그냥 교회 전체를 갖다가 다 보이지 못하게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조치를 취하니까 좀 너무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뿐만 아니라 온 세계 사람들이 다 자기가 코로나19 안 걸리려고 그러지 나 걸리고 싶어요 이런 사람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들 조심하는데도 걸리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교회는 더 철저하게 본인들이 마스크를 꼭 쓰시고, 예. 엘리베이터 탈 때도 꼭 쓰시고, 예. 어제 설명하는 거 들으니까 할 수만 있으면 카페 같은 데 가서도 커피를 먹을 때 마실 때는 내리고 마시고, 얘기할 때는 올리고 또 마실 때는 살짝 내리고 마시고, 또 안 마실 때는 올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예방에 좋다. 불편하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지금 상황이.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마스크를 쓰는데 코는 안 쓴대요. 숨쉬기가 불편하니까 입만 이렇게 한대. 아무 소용없대요. 코로 들어가니까. 그래서 코를 완전히 덮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여간 안 걸리는 게 제일 좋은 거니까 불편하시더라도 마스크 꼭 착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성가대도 마스크 벗지 말고 해라. 그래서 지난주에도 마스크 다 쓰고 찬양을 했어요. 찬양단들도 다 마스크 쓰고 지금 우리 교회 하고 있고 잘 지키고 있다고 봅니다. 저만 마스크를 안 써요. 왜?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리가 짧으면 저도 마스크 씁니다. 항상 가지고 다니니까 써요. 자, 그 다음에 식사 문제. 정부 발표가요, 오락가락에 통일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렇게 발표하는 것은 뭐 교회 여러 가지를 다 금지시켰는데, 이제 그 쪽지로 나온 것을 이렇게 딱 보면은 식사하고 성가대 연습한 금지를 시켰다, 이렇게 해석이 돼서 왔더라고요. 처음에는 2단계 해가지고 또 모든 모임 못하고 그냥 주일 낮 예배만 드리는 이런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2단계는 2단계인데 약한 2단계입니다 라고 그렇게 설명이 저한테 왔기 때문에 어제 오후에 갑자기 모든 걸 다 변경시켜서 여러분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구장들이 하자는 대로 하면은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코로나19 하나님이 우리 오백교 성도들을 지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봐줘, 마스크 벗어서 부채질하는 우리 청년 같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써야 된다는 거예요. 더우면 에어컨 나오는 바로 밑에가 있으면 돼요. 바람 나오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찾아보면은 에어컨 바람 바로 나오는 자리 있어요. 그 자리로 딱 찾아가서 먼저 선점을 딱 해요. 혹은 조금 앉았으면 추울 거예요. 자, 오늘 16장 내용은 간단한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가나안 땅에 온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이를 못 낳아요. 그러면 아브라함하고 나이 차이가 10년 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이주를 해왔으니까 지금 85세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라의 나이가 75세. 그러니까 사라가 자기가 생각할 때 이제 나는 아이를 할 수가 없다. 이제 여자로서의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이 상실됐다. 그러니까 그러면 내 남편이 자녀가 한 명도 없이 저렇게 살다가 죽으면 안 되지. 그래서 자기 종은 젊으니까, 종은 젊은 사람을 종으로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젊은 종을 갖다가 아브라함한테 부탁을 해서 첩으로 들여서 자녀를 낳으라고 그럽니다. 아브라함이 아내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 말도 일리가 있어요. 이미 아내는 늙었고 또 잔시식은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자녀를 보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 말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갈이 아이가 들어선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 하갈이 아이가 들어서니까 자기 주인된 사례를 무시했다 그랬어요. 4절,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그러니까 사라가 남편한테 가서 이게 다 당신 때문이다. 당신의 그 여종이 애 가졌다고 나를 멸시한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판단하기를 원한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럼 당신의 그 하갈은 당신의 종이었으니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죽이든지 살리든지 자꾸 나한테 그렇게 씌우지 마라.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당신의 종이니까 나는 상관없다. 그러니까 막 학대를 했다고 그랬죠. 학대를 한지라 6절에. 그래서 얼마나 학대를 받았으면 하갈이 도망을 가겠어요. 도망을 가다가 천사를 만납니다. 7절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에서 이 하갈한테 나타나가지고 너 다시 여주인에게로 가라. 가서 복종하라. 9절 그 수하에 복종하라. 복종은 뭐냐? 하기 싫어도 하는 거예요. 복종하라. 너가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은 이스마엘이라 하라. 그리고 너의 그 아들의 후손이 크게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리라. 이 말을 듣고 하갈이 돌아와서 사라를 섬깁니다. 이제 자기가 죽어 지내겠죠. 이제 부추인을 멸시하고 그런 짓 하지 않고 시키는 대로 순종하며 섬깁니다. 오늘 여기까지 얘기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있어요. 첫째, 사례는 보니까 믿음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은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죠. 죽어봐야 한다. 죽어봐야 한다. 믿음이 별로인 사람은 그거 뭐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도 죽어봐야 하는 거지. 사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너의 씨를 통해서 주겠다는데 안 믿어요. 여기서만 안 믿는 거 아니에요? 이제 뒷장에 가면은 99세 때 아브라함 99세, 사례 89세 때 천사와 하나님이 와서 이제 아브라함이 송아지 잡아서 대접하죠. 내년 이맘때 너는 아들을 낳으리라 그래요. 그런데 사례가 뒤에서 웃었다고 써져 있어. 성경에 웃었다. 피시하고 웃었어요. 피시하고. 말도 안 돼.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지금 89이야. 그런데 무슨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는다고? 아이고, 애를 생산해서 능력 끊긴 지가 벌써 몇십 년 됐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안 믿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줬어요. 아들을. 왜? 이건 그가 믿고 안 믿고 관계가 없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거지 사례를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사례는 믿음이 없는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이 100년 해로 못합니다. 사례가 일찍 죽습니다. 일찍 죽어요. 아브라함과 같이 오래 살질 못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또 다른 여자를 얻게 됩니다. 하갈 말고 또 얻어서 또 자녀를 낳아요. 그게 이제 뒷기록에 나오니까 그때 설명해 드리겠어요. 이런 걸 볼 때 사례라는 한 개인을 놓고 볼 때 믿음이 그렇게 좋은 믿음은 아니었다. 그래서 자꾸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 오늘 여기서 하갈을 들여서 아들을 보세요 한 것도 인간적인 생각. 그 다음에 하갈이 임신을 해가지고 좀 자기를 멸시를 하니까 남편한테 찾아가서 5절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는 게 옳도다. 억지를 쓰는 거죠. 이게 억지요. 아니 지가 보내놓고는 애 생겼다고 와서 아브라함한테 보니까 성깔도 상당히 있는 여자야. 이렇게 잠언서 이렇게 썼어요. 성깔 있는 여자하고 사는 것보단 운막에 혼자 사는 것이 낫다. 읽어봤죠? 잠언서에서.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사라한테 배울 게 있어요. 성깔 부리지 말자. 성깔도 상당히 있어요. 아니 언제 아브라함이 달라고 그랬어? 지가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따라준 것 뿐인데 와가지고 지금 막 그러잖아요. 5절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그리고 억지를 쓰는 거예요. 당신과 나 사이에 하나님께서 판단하기로. 아니 아브라함이 뭘 잘못했어? 자기가 잘못했지. 다 판단해봐야 자기가 벌 받을 건데 이 사례는 분별력도 없구나.
판단력이 없어요. 분별력도 없고 판단력이 없어. 감정적인 사람이야. 예, 지금 감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한테. 예? 참 안타깝죠. 절대 사례를 닮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일찍 죽고, 이 아브라함이 이제 노년에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잘 살잖아요. 그 복을 누리지를 못해요. 그리고 딴 여자가 누려요. 하갈도 도망가 버려요, 나중에. 그러니까 사레가 죽으니까 하나님은 또 다른 여자와 아브라함은 결혼을 시켜서 자녀들을 많이 낳게 합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았으면 복을 누려야 되잖아요. 근데 사례는 그걸 못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남자나 여자나 하나님이 복을 주어도 복을 못 누려요. 믿음이 좋아야 돼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이런 행동을 하질 않아요. 오늘 아침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한테 좋은 믿음 주세요. 좋은 믿음 주세요. 성경에 여인들 많이 나오잖아요. 한나의 믿음, 한나와 같은 믿음을 주세요. 룻기 읽어보면 룻이 나오잖아요. 룻과 같은 믿음을 주세요. 룻은 뭐예요? 성품이 참 좋아요. 성품이 절대 누구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성품이 아니에요. 자기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 환경이 찾아오면 그것을 감당하고, 하나님,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이것을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지, 이렇게 사례처럼 막 가서 남편한테 따지고 성질 부리고 성깔 부리고 있잖아요 지금. 억지 쓰고 이런 여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열매가 좋아야 된다는 설교를 여러분에게 해드리는 거예요. 열매. 근데 열매가 좋으려면 뭐예요? 성품이 좋아야 열매도 좋아지는 거예요. 네. 내 성품이 나쁘면 절대 열매가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품이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9가지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기쁨의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하나님, 온유의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내게 해주세요. 이거 날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 머리에다가 탁 그 열매를 달아주시면 그 성품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변화된 거예요. 그러면 많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사례한테는 내가 보니까 배울 게 없어요. 그냥 아브라함의 부인이니까 이렇게 이름이 기록되고 복받은 거지, 사례 때문에 복받은 일은 없어요. 지금 그러잖아요.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맡겼어요. 맡겼더니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맡기죠. 당신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얼마나 학대를 했으면 도망을 갔겠어요. 이걸 갖다가 요즘 말로는 갑질이라고 그러죠. 갑질을 해댄 거죠.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그냥 이렇게 말로 어느 정도 야단을 했으면은 그냥 참고 있겠죠. 왜? 자기가 종이지만 그래도 아이를 가졌잖아. 이 아이를 키울 생각하면 옛날에 여자들은 키우기가 힘들죠. 왜? 수입이 없으니까. 근데 얼마나 힘들면 도망을 갔겠냐 이게요. 그 정도로 학대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례의 성깔은 아주 못됐어요. 배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못된 것을 보고 나는 절대 저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다, 이렇게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저한테 알려준 게 그거예요. 하나님, 훌륭한 훌륭한 목사님 밑에 가서 배우게 해주세요. 그래야 제가 목회를 할 거 아닙니까 하고 금식하면서 3일 금식하면서 오살리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여기서 들리는 거예요. 속에서. 종아, 그런 목사들을 보고 배워라. 저런 목사들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 그러니 너는 저런 목사가 되지 마라,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기 위해서 그런 목사님들 밑에 있게 한 거죠. 그러니까 나쁜 것은 배우지 말라는 거예요. 좋은 것만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쁜 것은 내가 절대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고 그렇게 네가 마음에 결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례가 한 것은 절대 배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좋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갈이 도망을 갔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자녀죠.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자녀를 하갈이 잉태를 했어요. 왜? 하나님은 사레한테 아들을 주어서 후손을 보게 하려고 그랬는데 사레가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그런데도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않습니다. 천사를 보내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랬죠. 7절 여호와의 사자가 이건 천사를 보냈다 그 말이에요. 천사를 보내서 하갈아 너 어디로 가느냐? 예 주인을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천사가 이르되 여주인으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하면서 질서를 가리킵니다. 질서 이거 꼭 배우셔야 돼요. 네가 겸손했더라면 이런 일을 안 당한 거야. 네가 볼 때는 네 주인 사례가 아주 못됐지. 아니야. 하나님 볼 때는 너도 잘못했어. 왜? 네가 애 생겼다고 주인 무시했잖아. 주인 무시하니까 당연히 너한테 좋게 할 리가 없지 않냐. 그래서 이제 가서는 애 가졌다고 까불지 말고 옛날 종처럼 종의 그 자세로 네 주인을 섬겨라 그 말이에요. 질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도 올바른 걸 가르치는 거예요. 질서. 그래서 이제 하갈이 돌아와 가지고 질서를 지킵니다. 여주인도 주인처럼 섬겨요. 무시하지 않아요. 이제 낮아져요. 겸손해요. 아니 처음부터 낮아지고 처음부터 겸손했더라면 이런 일이 안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하갈도 성품이 그렇게 좋은 성품은 못 돼요. 그러니까 자기 주인한테 멸시하고 그랬지. 그러니까 자기도 멸시를 당하는 거예요. 지금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지금. 근데 하나님이 지금 질서를 바로 잡는 거죠. 가서 복종하라. 그래서 이제 하갈이 가서 자기 여주인 사레한테 복종을 합니다. 자, 성도님들이 이런 걸 배워야 돼요. 어느 곳에 가든지 내 위치가 있어요. 어느 곳에 가든지 내 위치. 그 내 위치에 맞게 처신할 줄 아는 것. 이거 배우셔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내 위치에 맞게 처신한 거 못 배우면은 하갈과 사레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기 위치에 맞게 처신 꼭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기 싫어도 복종은 해야 된다 이거죠. 여러 번 설교해 드렸는데 어른이 되면 이걸 꼭 배우셔야 돼요. 아무리 하기 싫어도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요즘 여러분 자녀들은 지네가 하기 싫으면 안 하잖아요. 안 해! 그리고 안 해버리잖아요. 걔들 빨리 결혼시켜요. 결혼시켜서 애새끼 키워봐. 아무리 하기 싫어도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똥 치우기 싫어도 똥 치워야 돼. 그러죠? 네. 아무리 하기 싫어도 해야 할 일이 있어. 사람은 어른이 되면 그걸 깨달는 거예요. 하기 싫어도 해야 할 일이 있어. 반대로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내가 갖고 싶어도 가지면 안 되는 것이 있고, 아무리 무슨 내가 돈 좀 있어 무슨 사업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깨달는 것이 어른이에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할 수 없는데 억지로 막 그냥 이거저거 돈 빌려와라, 마누라한테 돈 빌려와라, 친정 가서 돈 가져와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했는데 망했어. 안 한 것만 또 못하게 돼버리잖아. 빚만 잔뜩 져가지고 평생 그 빚감이라고 이제 고통 속에 사는 거예요. 빚이 얼마나 무서운지 빚져보면 알아요. 빚이 무서운 겁니다. 빚을 지게 되면 평생 마음의 평안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라면 먹고 살고 국수 먹고 살아야지, 빚 얻어다가 쌀밥 먹고 고기밥 먹으면 그건 평생 멸시당하고 사람 취급도 못 받고 무시당하고 삽니다. 빚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빚을 지게 되면 사람들이 뒤통수에다 대고 다 흉보고 있습니다. 저거 내 돈 빌려간 지 10년 됐는데 지금까지 안 갚어.
아유, 저거 사람 새끼도 아니야. 다 뒤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본인 귀만 지금 못 들은 거지.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은행빚은, 은행에서는 그런 말은 안 하겠지. 개인빚은 정말로 무섭습니다. 예. 친한 여러분 가족들끼리도 그래요. 형제들끼리도 그래요. 뒤에서 다 수군거려요. 예, 형제들끼리도. 그러니까 형편에 맞게 사는 비결을 배워야 돼요. 지금 하갈이 자기 형편에 맞게 처신을 못한 거예요. 내 형편에 맞게 살아요. 그리고 어려우면 기도해야죠. 여기 사라도 그렇고 하갈도 그렇고 둘 다 기도하는 장면이 안 나와요. 기도하는 모습이 안 나와요. 한나처럼 엎드려 기도해야죠. 한나는 애가 없으니까 기도했잖아요. 미친 듯이 기도했잖아요. 술 먹은 여자처럼 기도했어요. 근데 사례는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죠. 신앙의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배울 게 없네 이 사람들한테는. 그리고 나도 절대 이런 성품을 가져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깨달은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들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풀어요. 하갈한테도 자비를 베풀어서 질서를 다시 지키고 아브라함한테 돌아가서 살게 하고, 그 다음에 사레한테도 이후에 보면 또 이삭을, 자녀를 선물로 주고, 인간이 이렇게 죄를 범하는데도 하나님은 계속 사랑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아니요, 쓸모없는 인간이 아니라 본인이 자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안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쓸모없는 인간은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이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면 한나처럼 룻 젊은 여인이 가부가 됐잖아요. 20도 되기도 전에 가부가 돼서. 그런데도 쓸모없는 모함 여인이야, 이방 여인이야, 구원도 없어.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섬기고 시어머니를 섬기고 가서 죽도록 노동을 하고 이러니까 하나님 그 모습 보고 축복하셔서 보아스의 아내가 되게 하고 그의 증손자가 다윗이 태어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걸 배우는 거예요. 믿음.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좋은 성품을 가져야 많은 좋은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나무가 돼야 된다. 이런 걸 배우셔서 성경을 통해서 올바른 길을 배우시고 그 길을 가시면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아무리 쓸모없는 사람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만들어서 축복하여 쓰신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갈도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은혜를 주고 있잖아요. 다시 돌아가라. 그리고 하갈이 다시 돌아와서 이스마엘 낳고 이제는 자기 질서를 지키고 사니까, 그래도 아브라함이 자기 남편이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자기 남편이고 또 이제 아브라함 밑에 있으니까 먹을 것 걱정 없고 사는 것 걱정 없고 자기가 주인은 이제 두 사람만 섬기면 돼. 누구? 아브라함하고 사레하고. 그리고 나머지 종들은 다 자기 밑으로 들어가는 거야. 수백 명의 종이 있어요, 아브라함 밑에는. 그런데 그 모든 남자나 여자나 모든 사람이 다 하갈의 밑으로 들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자기도 누릴 거 누리는 거야.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안 하면 다 잃어버리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성경을 통해서 이런 지혜를 배우신다면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사레와 하갈을 통해서 배웁니다. 좋은 것은 배우게 하시고 나쁜 것은 나는 절대로 저렇게 하지 않아야지 하고 결심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여러 가지 헌금을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옵고 이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